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죠. 오늘 마음문을 열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만밀히 기도하는 이곳에 계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특별히 또 5층에 바울 성전에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성전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걸작 인생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5월에 푸르름이 무르익고 이제 6월을 울창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농촌은 그럴수록 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수목들이 생기 있게 번창하고 가을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찬 가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진이 있어야 되고 신앙과 삶에 그 푸르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푸르름이 있고 신앙과 삶에 걸작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첫째로 영적인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의 실체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체는 보입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됩니다. 뿌리가 되는 거죠. 나무도 가지와 줄기는 볼 수 있지만 뿌리는 안 보입니다.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기초에 콘크리트로 다져진 그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지만 큰 건물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영혼이 기초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흔들림이 없이 모든 삶의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독대하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신통함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남 보성에 88세 된 할머니가 계세요. 추복순 어머니인데 이분이 그 연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책도 못 읽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또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 확인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거 여간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문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 강단에 서서 아무리 입을 열어 소리를 내도 전혀 선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설교는 죽쓰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생활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몰라,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성령 없이 산다는 것은 물 없는 사막입니다. 비 없는 구름이 되기 때문에 역동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기초 삼아서 영적인 확고함을 확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지만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구두가게에서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큰 꿈을 갖게 된 거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내가 이곳에 교구 삼고 가리라. 그러면서 그 지역을 향해 나가는데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땅을 넓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감동이 오기 때문에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깊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더 하나님께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더 쑥쑥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확고함이 있으면은 앞서 한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훌륭하다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그 뿌리 영적인 확고함이 깊게 되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날씨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흐린 날도 있고 번개도 치고 요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견뎌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견고함과 영적인 확고함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화창한 날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양분을 주셔가지고 쑥쑥쑥 자라나는 거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정신이 밑바탕 되어야 신앙과 삶의 명품 인생, 걸작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수양이나 교양 혹은 또 의지나 사상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또 강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견고함과 예수의 그 정신력이 있지 않고는 건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인간성에 있어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통력 그리고 정신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요가를 하고 길을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 가지고 온전히 이겨나갈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것도 그렇고 가난과 싸우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인간관계 다툼이 일어나는데 수양과 또한 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욱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정신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정신력 언제나 변절되고 또 자칫 오염되면은요 엉뚱하게 전쟁에 패할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력도 다양한데 그 중에 건전한 정신력,
정말 생명이 넘치는 정신력, 바로 예수의 정신력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종 제도를 군대에다가 도입을 했는데, 군대가 정신이 해이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위에 덧붙여서 신앙 정신력, 신앙 전력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모토로 삼고 군종 제도를 도입하고 군목을 도입해서 군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간 청년들이 군대 생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원의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장들 보면은 다 그런 영적인 확고함과 더불어서 정신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래요. 우상을 섬기라 할 때 거부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 절하라 하니 우리는 그리할지 못하겠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건지시지도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하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아울러 굳은 정신력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 갑바도기나 또 로마의 지하 무덤 속에서, 토굴 속에서 신앙 굴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견딘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굳은 정신력과 확고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게 되고,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교육, 예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체육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다 사자밥이 됐지만, 이처럼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는 모두가 다 교회 나와야 돼요. 고관 대작도 나와야 황제에게 점수를 따죠. 황제가 또 황족이 다 예수 믿고, 귀족도 평민도 종들도 다 예수 믿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결코 온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거친 광야의 들꽃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야성을 가진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유혹을 이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 우리의 대장간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더불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극복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라 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심령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접붙여 있으면요, 사탄도 적신도 어떤 시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신력 그리고 영적인 확고함만 가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 은행 창고에 가면요, 거기에 적혀있는 액면 그대로 은행원이 현금으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는 이런 수표를 발행해 주신 거예요. 약속 어음을 발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줬으니 얼마나 귀엽습니까?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그거 도로 내놓으래요. 그것도 목을 따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니 정말 청천벽력이요. 뭐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가? 그래서 이삭 보고 야 떠나가자.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신앙은 온실신앙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정신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주신이도 야훼시오, 취하신도 야훼시오. 내가 드리면 또 돌려주실 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비이성적이고 참으로 그릇된 정신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큰 그릇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상식 밖으로 비이성적으로 비정신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잔인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고 순한 연처럼 예수님처럼 가면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빠져 있으면요, 가정에 나사가 빠지고 생활도 나사가 빠져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정신이 썩으면요, 몸도 썩고 가정도 썩고 생활도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니 해도 정신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확고함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내 안에 바리새적인 그런 습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정신이요 자세입니다. 그 인격은 햇빛이 아니고 바람이라 했고 또 찌르는 칼이요 독성과 광풍이라. 천진한 소녀에게도 죄악의 씨는 있고 성자의 가슴에도 오만의 씨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리새적인 사람에.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성자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는 성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어둠이 틈틈이 우리 속을 기어들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관영한 이때 말씀과 빛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듣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진리의 허리를 띠고 나아가서 마귀진을 파쇄하고 내 정신과 생활을 병들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려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영육간의 삶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보다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양을 많이 줍니다. 무조건 양 많이 준다고 좋은 음식입니까? 질이 좋아야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값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역시 싼 건 싼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헌물을 드리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자녀들, 좋은 알곡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품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면에 헛된 것을 다 뽑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비워버렸어요. 썩어질 것, 헛된 것 다 비웠어요.
바울도 다 비웠어요. 무엇을 채웠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니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뭐니 해도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우리 모두가 정말 내용이 있고 알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알차고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들어와야 한다 말씀했는데 이렇게 내 안에 있으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인품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긍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자비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인내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해서 불가능을 이루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수준도 질이 향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처럼 마치 얼굴을 예쁘게 관리하려면 피부 관리사에게 맡기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정말 신적인 신통력이 나타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체험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 도장업계 선도자인 김종복 장로입니다.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이에요. 도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샷시라든지 무슨 기계 등등 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색깔을 내죠. 하얀 샷시, 뭐 또 브라운 샷시 이런 것들을 칠하는데 시흥에 지금은 거대한 공장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1982년에 시흥에 조그만 공장을 세웠어요. 그 열심히 도장업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와 원금 돌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죠. 40년 전에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결국 이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못 견디겠다. 없는 아주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그 대출받은 게 너무너무 큰 짐이요. 그래서 자꾸 안 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마침 생명보험에 들어간 보험금이 있는데 그거 타기 위해서 내가 죽고 처자나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 어느 날 내가 등산복을 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떨어지리라.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월요일날 생각했는데 쉽게 결행이 안 돼.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정말 시간 잘 안 가요. 금요일날은 결행하겠다고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한 우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한 성도를 만났는데 전도를 했어요. 오늘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가자고. 기가 막힌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겠다고 딸려간 곳이 철야 예배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그날 메시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실업가가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고자 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음성을 줬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너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너 죽으려고 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자기에게 한 소리 같더라는 겁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얻고 고무돼가지고 그래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그런 신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돌아왔고 열심히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희한하게 얼마 후에 일거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갖게 됩니다. 사업이 좀 되니까는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생수 사업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생수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웬걸 또 안 돼. 외환 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 한 채 남겨놓고 모든 게 다 날라갔어. 또 죽고 싶어. 그때 마침 믿음의 아내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인데 작가예요. 책을 4권이나 썼어요.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어떻게 좀 일어나 봅시다. 그 격려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2010년에 화해가 받아들여가지고 빚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사업은 벗어났지만은 그 본래 도장 사업을 통해 일어나가지고 2013년에 땅이 굉장히 넓어요. 시흥에. 거기에 오피스텔을 졌어요. 500실이나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요 3일 만에 완판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그는 스마트 허브 병원을 세웠답니다. 굶주리고 또 가난한 사람 의료시설, 의료 진료 도와주고 시와 그쪽 지역에 있는 시흥 근로자들 치유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세웠는데 아주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훌륭하게 지었어요.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선교에 항상 그림자처럼 그분으로 따라다니고 선교 동영상 보면은 항상 일본의 시카키 목사하고 김종문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항상 붙어서 서빙합니다. 선교 대회 때가 되면은 매년 1억씩 내놔가지고 선교사들 다 100만 원씩 나눠주고 도서비 나눠주고 제가 13년 전에 여의도 떠났는데 그 전부터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사업에 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파티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아 목사님 성역 40주년이잖아요. 제가 한번 쏘죠.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고 또 좋은 선물도 받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은 40년이 아니고 우리 풍진화학도 40년이에요. 1982년 6월인데 이번 6월 달에 40주년 행사하는데 목사님 꼭 오세요. 초청합니다. 아 제가 가자 하고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용이 알찬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확고함이 견지돼야 합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정신과 그 창조이고 생산성 있는 그리고 들꽃 같은 그런 신앙 정신 소유하고 겉모양이 아니고 내적으로 알차고 내용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지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 인생, 걸작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늘 온실 신앙을 가질 때가 많고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 소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신앙과 말과 또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주님이 축복하신 이 전인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의 현주소 확인하고 영적인 확고함을 다지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과 삶에 깃들여서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내용의 질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